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부활 주일을 앞둔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부활 주일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부활 주일로부터 매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에 주일은 빼고 거꾸로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느냐?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춘분,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3월 대략 태양력을 기준으로 21일 경에 있는 춘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태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분은 3월 21일이고 3월 21일 이후에 처음 오는 보름달은 4월 1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첫 번째 오는 주일인 4월 20일이 바로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복잡한 것 같은 이 셈법은 언제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꼭 1700년 전인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활절 셈법이 결정됐습니다. 역사책에서 아마 니케아 회의를, 공의회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 부활절의 시기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던 것인데,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지금껏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동안에 어떤 핍박받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카타콤으로 숨었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평온해지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이 통일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다툼과 갈등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분열도 빈번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 섞여 있는 거다. 그러면 절반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반푼이 인간이란 말입니까? 이 또한 무지한 이해이죠. 그래서 결국 이 논쟁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대립을 했습니다. 이 논란을 심화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자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죠. 그러는 가운데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배격하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이 정확한 교리를 확정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남긴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읽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왜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습니까?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다 알아야 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언젠간 큰맘 먹고 고전이라고 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게 되었는데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등장인물을 적어가면서 읽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기에 이르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영화로 감명 깊게 보고는 이것도 책으로 한번 읽어봐야지 하다가 또 여기도 얼마나 많이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며 책을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도 등장인물의 숫자로 비하면 어느 책에도 못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연결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비로소 발견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부활주일을 앞두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묵상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겪고 계셨을 때에 그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비아냥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하고 당장 내려와 보라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장면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그 앞에서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롱과 냉소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영적인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영적 무감각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혹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주목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높은 영적 권위를 가졌다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 위선으로 가득했는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고집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했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생이 어디 그들 뿐이었겠는가?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류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했을 때, 그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들었을 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쉽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풀어 놓아 석방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의 압력 앞에서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빌라도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아뢰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그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명예롭기 때문일까요?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는 걸까요? 이것은 어쩌면 불명예요, 저주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판받아야 할 죄의 대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존재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만 생각할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뭔가 주목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여 비겁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대화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의 목을 적는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 말로, 그러니까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어로, 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언어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단지 세 개의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말입니까? 구약의 언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기록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한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말,
라틴어는 어떤 말입니까?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법과 그리고 권력을 선포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말. 이 공식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헬라어는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언어이기도 한 이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목이 전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빌라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랬기 때문일까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려는 것은 단지 그 몇 글자만이 아닙니다. 그가 담고 싶었던 정치적인 의도가 또한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아주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이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빌라도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차지한 것처럼 보이니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것임을 빌라도가 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겁박을 하죠.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는지를 우리가 가이사 황제까지 이야기를 해서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 이 사람이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의 왕이다. 결국 너희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갈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법체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형을 당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죄목을 이렇게 표시하게 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걱정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 종교 권력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동시에 빌라도의 비겁함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패역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비겁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은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쓴 죄의 패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팻말에 표기된 이 세 개의 언어는 이 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단지 읽혀질 수 있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인간의 통념들이나 자신들의 아집을 다 깨뜨리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는 구원의 외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몇 사람을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군병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을 호송했던 여러 군병들도 있었겠으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매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네 사람의 군병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제일 가까이가 제일 비싼 좌석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에 언젠가 갔더니 맨 앞자리가 뭐 평상시보다 4배, 5배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가까운 데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곁에서 이 장면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였겠지만 그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빨리 사형수가 죽어서 그 사형수의 옷도 벗겨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가 혹 남겨둔 것이 있다면 우리라도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 인간의 탐욕, 그 대명사로 비춰지는 군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자리에 있었던 몇 사람의 여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도 결국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돌발적인 위험이 닥칠런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까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 삶 형편이 어떻게 변하여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붙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지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연결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서로가 연결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 판단하고 혹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가족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날 위로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붙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빌라도처럼 여전히 비겁한 상태입니까? 군병들처럼 헛된 욕망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것에나 휩쓸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면서 훗날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떠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고 가기도 힘들 만큼 큰 못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서는 그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망치질을 해대면서 못을 또 받고 있더랍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러 뛰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지금도 못 받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건만,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있건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